오늘 아침에 와서 차를 주차하고 우리 뒤에 주차장에 꽃을 보면서 이쁘다. 그래서 제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꽃이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쁘냐, 꽃이 이쁘냐? 전혀 뜻밖의 대답을. 아빠가 늙어서 그래.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나가다가 나무가 왜 여기 있어? 그렇게 발로 차고 그러면 그 나무가 못생긴 겁니까?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있는 겁니까?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리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, 25절 딱 두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. 마가복음 7장 24절, 30절 거기에 가나안 여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. 8월달부터 제가 계속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 온네스가 치유되고 응답받는 회복의 말씀을 서론에 전합니다. 여러분이 전체 본론 또 예배가 어렵더라도 서론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. 가나안 여자입니다. 가나안. 이 여자가 와서 내 딸이 병들었고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. 다 빼고요.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.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입니다. 거기 출신의 여자가 와서 예수님 뒤에, 그러니 제자들이 소리 지르죠. 그러지 마세요. 예수님 좀 보내버리세요. 말해주고.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.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.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이건 마태복음에밖에 없어요.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안 나와요. 근데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로, 그리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앞에 절을 합니다. 왕 앞에 절하는 건 당연한 거죠.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이 여자가 또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. 여자의 신앙 고백과 여자의 신앙 고백의 행위, 우리 온네스는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,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? 우리가 뭐가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? 이 여인처럼 저를 도와주세요.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.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. 그러니까 네 줄 거 없다 이 말이에요. 다른 말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개가 짖냐 이 말이지.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.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무슨 말입니까?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.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왕이지만 나의 주인입니다. 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그 조그만 은혜도 나를 베풀어 주옵소서.
예수님이 그때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.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보니 아이가 나았다.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. 그래도 메시지가 안 들리고 언약의 응답이 붙잡아지지 않을 때 주여 부스러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 마음 심령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.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, 이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지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.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이 뭡니까?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.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.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?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국적과 민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뛰어넘는 그 한마디,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. 오늘 율법의 완성, 이 말씀을 속에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당연히 핍박받으면 사람이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국회 청문회하고 뭐하고 인사 국회에 지금 열려서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들으면서 왜 당신들 마음대로 법사위원장이 시간 마음대로 하고 당신 모이라 하는데 10분밖에 시간 안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모이라 하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하냐. 그 위원장의 대답이 당신들이 집권 여당 때도 그렇게 했지 않냐. 뭐냐면 원한이 생긴 거예요. 그냥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. 정치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이 원한이 생기면 또한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미움입니다.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데,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요, 세상과 어찌 보면요 신앙생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.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부분들을 잘 이겼습니다.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원한, 미움, 원망 분명히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이건 반드시 병이 옵니다. 육신의 병 고치면 됩니다. 죽으면 끝납니다. 그런데 영적인 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 이것이 또 후대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말이에요. 무서운 일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성경은 그건 믿음, 소망, 사랑,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그렇죠? 아무리 어려움 갖고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요,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면,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소망이 있다. 그런데요,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무너집니다.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고 거기에 조심할 것. 사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조건 있는 사랑, 조건이 없는 사랑. 그렇죠? 조건 있는 사랑, 가족관계, 친척, 친구, 그리고 자녀, 부모의 사랑 다 조건이 있습니다.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공세원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, 하나님의 사랑 설명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잖아요.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듯이.
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.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. 그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 고아원에 집어넣는데,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? 여기서 말하는 그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사랑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, 이것을 받아야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,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. 그 사랑을 받는 방법,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가장 축복된 사랑을 넘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. 둘러보니까 이제 우리 이쁜 랩런트들, 여학생들 많습니다. 여자친구들. 명절 되면 나이가 차면 여자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또 친척들이 그리고 생전 집에 안 놀러 오던 삼촌들이 와서 말합니다. 네 언제 시집 갈래? 목사님 오늘 기준을 정해주, 삶의 기준, 남자를 만나는 기준. 아니 제가 보니까요, 딸 부모들은요 예방 주사를 많이 맞춰야 돼요. 요즘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고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. 그러니까 얼굴, 인물 그리고 외모 보고 정합니다. 그건 동물적 사랑이에요. 왜 그럴까요? 아니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. 제가 보니까 원숭이들도 못생긴 원숭이는 천시 받아요. 그런데 랩런트 중에서 저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데, 그러면요 딱 하나 기준을 보면 됩니다. 저 사람이 직업이, 실력이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좋은 직장도 아닌 것 같은데 저축을 많이 했다.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월급 100만 원 받는데 한 6, 70만 원 저축하는 것 같다. 요즘 기본적으로 200만 원, 3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3분의 2 아니면 50% 이상 저축하는 것 같다.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돼. 왜 그러냐면 이 삶의 기준이 정리 안 되면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,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합니다. 이 사람이 그러면 평생,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,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. 그럼 제목 되면 그 기도 제목은요 천국 갈 때까지 응답이 잘 안 돼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저축하고 준비하는 남자,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요 그 안에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, 이러면 최고의 신랑입니다. 대부분 목사님이 그런 거 보고 소개를 합니다. 소개를 해요. 이제 이거 보면 금방 몇 년 지나면 소개해야 돼. 그러니까 목사가요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더 복잡한 것이 많아. 그리고 부탁하는데 제발 목사님한테 물어봐. 지기들끼리 사랑해놓고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요 환불이 안 돼.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소개하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.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나한테 소개했어요. 그럼 목사님이 그 놈을 멱살을 잡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목사님 서로 사랑해야죠. 물론 사랑해야지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.
언젠간 변해버려요. 그렇죠? 여러분이 먹는 음식 모두 다 유통기한 표시되어 있죠. 인간의 것, 세상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사랑, 유통기한이 없는 천국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복음, 구원의 사랑이에요. 우리에게 주신 복음, 이 복음의 사랑, 이 빛을 많이 진 사람은 승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구원의 복음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. 요한복음 5장 24절,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. 다른 말로 할까요?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기었다.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멸망받지 않고 옮기었다.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.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고 이것을 구원의 빛이라고 그래요. 은혜의 빛. 이 저주가 후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. 이 빛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줄 믿습니다. 그렇게 돼야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죠?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오늘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온 가족 가문이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. 목사님, 우리 집은 아직도 제사 지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기도하세요. 여러분,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. 그렇죠? 오늘 소론의 목사님 말했잖아요. 뭐라고 했어요?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. 우리 권사님들의 소원은 뭐예요? 가족 전체가, 가문 전체가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. 오늘 본문에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. 여자여, 그렇잖아요. 누구 권사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. 이번 주간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.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로마서 8장 31절 39절. 그러니 여러분,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. 절대로 망할 수 없는, 또 망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 복음의 사랑을 받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. 오난, 미움, 온망 속에, 온망이란 그거에 잡히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. 요렇게 되면요, 재앙과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. 목사님이 요즘 계속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나 설교를 들어봐요. 목사님, 진짜 목사님은 서울 가서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. 사투리 많이 써. 표준어가 없어. 근데 내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. 표준어가 뭐냐? 표준어가 뭐예요? 목사님이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표준말이잖아. 그래서 사투리 하기로 했어요, 그냥. 안 그러면, 그렇잖아요. 안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. 목사님이 여기 딱, 그러니까,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투표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잘 해서 선교 보내고 거시기 합시다. 다 알아듣자. 거시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? 서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?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사람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.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는다.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?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.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
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, 선지자로 부르셨다. 여기에 우리가 빚진 자라요. 여러분, 빚 많이 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.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가 후대에 저주받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축복하셨다. 이 빚을 많이, 다른 걸로 빚지지 마세요. 다시 말합니다.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돈 빌려주고 돈 꿔주고, 목사님은 리미트를 정했어요. 1,000만 원 이상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. 1,000만 원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. 랩런트들은 1,000만 원은 기절할 일이지만, 그런데 그 이상 주려고 생각하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요, 보는 앞에서, 목사님이 시켰다, 보는 앞에서 인감 도장 망치로 깨부세요. 그래 정확히 결단하는 거잖아요.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쓰면요, 서로 보기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. 우리가 교회가 3.18 영적 서밋 또 목포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, 교회 안에부터 단속이 돼요. 안에.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지지 마라. 공유하세요. 서로 반찬 만들고 김치 만드는 것은 공유하세요. 다른 걸로 공유하면요,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. 두 번째,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. 이 응답의 사랑의 빚, 이 빚은 많이 줄 수.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나만 아는 응답의 빚이 있습니다. 렘넌트 7명,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?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. 가정의 위기, 국가의 위기, 민족의 위기, 나라의 위기,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,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겼나? 하나님이 각자의 걸음마다 주시는 응답. 우리 언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3.18 영적 서밋으로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 왔는데 어떻게 이겼냐?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, 눈으로 여러분의 눈에,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다. 내 소원대로 되라. 우리 언더스의 소원은 뭡니까? 지역, 민족, 세계복음화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생애 동안 해야 될 일, 후대복음화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언더스를 붙잡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. 도대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누구요? 사도 바울. 그렇잖아요. 우리는 응답하면 재물, 건강, 실력, 능력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배선물로 여긴다.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을까? 우리 온네스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, 나에게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그 응답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전도의 사랑이었습니다. 전도의 사랑. 이 사랑은 갚아야 됩니다.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사랑의 빛,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. 참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.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네 때문에 내가 감옥 갔지. 형들 불러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. 하나님은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다윗, 사울왕이 늘 괴롭혔잖아요. 그런데 가장 사울왕이 아꼈던 손자 무비보셋,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먹게 했어요. 여러분, 우리 언네스는요, 영적인 실력도 중요합니다. 영적인 실력. 우리는 전도협회 통해서요,
전도자의 그 메시지, 그 영적인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실력은 뛰어납니다. 우리가 더 갖춰야 될,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응답, 인격의 수준입니다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진짜 당신 본인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.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. 다 양보하고 다 손해봐도 된다. 하나는 포기하지 마라. 그리스도. 그러면 됩니다. 중직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. 산업의 현장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. 목사님 그거 하지 마라 하면 목사님 어떻게 돈 벌라고요? 목사님 제일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. 중직자들은 응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라. 근데 세상의 법이 그런데 그거 않고 어떻게? 그래서 응답의 사랑을 받아야 돼. 하나님이 하셔야 돼.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. 엘리사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난리 났습니다. 그런데 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.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왜요?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초대교회가 250년간 고난을 당했습니다.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방법.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태우고 죽이고 짐승의 밥을 줬는데 그 네로 황제나 그 신하들이 했던 말, 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면서도 얼굴을 왜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행복해 할까?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전라도에도 손양훈 목사님, 여수에 자기 아들 둘을 그 공상 빨갱이 뭐 하면서 뭐 있잖아요. 빨치산 뭐 그것 때문에 이념 사상 때문에 전라도도 괴로운 점 많았잖아요. 이 아이들이요 아들 둘을 죽이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싹 다 자기 아들로. 우리 전라도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또 CCC 창시자인 김중구 목사님.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죠.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상한 사람들, 이렇게 빨간 안장 차고, 그리고 5.18 혁명 때, 뭐 혁명이라고 말하는 완전히 사태죠. 그건.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.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부모가 어릴 때 자기 눈앞에서 맞아 죽고,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동족 간에 또 사상 민족 간의 어려움들을 주셨을까?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김중구 목사님은 CCC를 만들어 전도의 사랑으로 꽃을 피울 수 있을까? 이거는요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, 그 외로 설명이 안 됩니다. 그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했죠. 은혜.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렇다면 결론,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은 조금만 5분만 일찍 교회에 또 평상시에 기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, 은혜를 묵상해. 그럼 실제로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하루에 3번만 잠깐, 아침에 눈 떠서 양치질 할 때, 점심 때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, 저녁에 자기 전에, 그러면 수준이 달라집니다. 왜요?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요,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세 번째 기록, 실제로 밤이나 중요한 시간. 그렇죠. 우리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전문성을 줬거든요. 우리 레몬트들은 학업에, 우리 중직자들은 각자의 산업에 이 전문 분야에 대놓고 성령 체험을,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, 새로운 은혜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체험하면요,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여요.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원네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328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삶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, 또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.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,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